할렐루야. 우리 서로 인사하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셉은 형들이 변화되었는지 시험을 했습니다. 과거 20여 년 전처럼 형들이 자신들의 안전과 이익만을 생각하는 형들일까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야곱과 동생 요셉을 전혀 배려하지 않고 자기의 감정대로 욕심대로 일들을 처리했던 형들, 그들을 시험하기를 원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번에는 형들이 시험을 통과했습니다.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아직은 형들은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인지 전혀 모릅니다. 또 대화할 때 중간에 통역을 놓고 있었기 때문에 형들은 감히 자기가 노예로 팔아먹은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로서 지금 애굽과 가나안 온 땅에 양식을 팔고 있는 총리인지 전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있는데, 얼마 전에 형들이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어서 애굽에 찾아와 양식을 얼마 사갔는데 양식이 다 떨어져서 이제 다시 양식을 사기 위해 애굽의 국무총리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애굽 감옥에는 지금 시므온이 갇혀 있고, 그리고 아버지를 설득해서 베냐민 막내 동생을 데리고 애굽에 있는 총리를 찾아왔습니다. 요셉은 양식을 팔면서 형들을 시험하기 위해서 이제 형들의 자루에 돈을 다 집어넣습니다. 곡식을 자루에 넣을 때 형들이 보는 건 아니니까 시종들을 지켜서 돈을 몰래 다 집어넣고, 베냐민 자루에는 몰래 은잔을 집어넣었습니다. 이제 형들은 양식을 사가지고 감옥에 있었던 시몬도 찾아서, 그리고 아버지 야곱과 약속한 대로 베냐민도 데리고 너무 좋아서 이제는 가나안 땅으로 가고 있었던 이제 형제들인데, 요셉의 청지기가 갑자기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왜 우리 주인이 점치는 데 쓰는 은잔을, 은으로 만든 잔을 도둑질했느냐, 이렇게 이제 뒤집어 씌웠습니다. 그래서 형제들이 결백을 증명하기 위해서 우리는 절대로 감히 도둑질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급하게 이제 요셉의 청지기가 보는 앞에서 양식 자루를 열어보니까 각 자루에 돈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베냐민 자루를 열어보니까 은잔이 발견된 거예요. 이제는 베냐민은 애굽 총리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거나 평생 노예가 되어야만 했어요. 왜요? 이제는 변명할 길이 없잖아요. 돈도 다 들었지, 은잔도 발견되었지. 이때 형들이 다 함께 옷을 찢으면서 통곡했습니다. 과거 20년 전에는 요셉을 구덩이에다 넣고도 평안하게 태연히 밥을 먹었던 형들이었는데, 이제는 모두가 다 옷을 찢고, 옷을 찢는 것은 이렇게 극한 슬픔과 고통이 있을 때 찢는 그런 문화적인 모습인데,
베냐민만 노예로 남겨두고 떠날 수가 있었죠. 과거 20여 년 전에 요셉을 구덩이에다 집어넣고 혹은 장사치들에게 팔아먹었는데, 그러나 이번에는 달랐어요. 형들은 모든 짐을 싣고 베냐민과 함께 요셉이 있는 곳으로 돌아왔습니다. 나만 살겠다고 도망치지 않고 형제의 위기를 나의 위기로 여기고 고난의 현장으로 함께 들어갔습니다. 이것이 20여 년 전과 달라진 형들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오늘 16절의 말씀 보니까 유다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습니다. 돈, 은잔의 죄가 아니고 과거의 죄를 지금 회개하는 것입니다. 유다는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20년 전에 요셉에게 저지른 죄를 들춰내시고 심판하시는 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이 형제들의 마음 깊은 것을 드러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죄를 찾아내시는 것은 정죄가 아니라 묵은 죄를 도려내서 살리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죠. 유다는 베냐민과 함께 형제들이 다 요셉의 노예가 되겠다고 자청을 했습니다. 다 노예가 되겠다고 하는 건 이제 자신들의 미래를 이제 완전히 이제 종으로, 노예로 요셉의 손에 던지겠다고 하는 말이에요. 집에는 자기 가족들의 애굽 아버지 야곱의 재산뿐만 아니라 자기들도 다 가정을 이루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가족도 있고 자녀들도 있고 재산도 있고, 근데 그걸 다 포기하고 노예가 되겠습니다. 마지막 동생 베냐민만 해도 역사서를 쭉 읽어보면 지금 막내 동생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자식이 벌써 10명이에요. 소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머지 형들은 또 자녀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죠? 재산도 많고. 근데 그걸 다 포기하고 베냐민 마지막 동생 하나를 위해서 우리가 다 노예가 되겠습니다. 이게 회개한 자로서 20년 동안 이 동생을 팔아먹은 죄 때문에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괴롭고 양심의 가책을 받으면서 여기까지 왔겠어요. 그래서 이제 베냐민의 문제가 위기가 생겼을 때 이제 유다가 우리가 다 노예가 되겠습니다. 그랬어. 네, 요셉은 자루에서 발견된 모든 형제들의 죄는 용서해 주지만 그건 괜찮다. 그러나 은잔이 발견된 베냐민만 종이 되고 나머지는 다 집으로 올라가라. 이게 이제 마지막 시험이에요. 베냐민만 종이 되고 나머지는 다 올라가라.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이제 아버지 야곱은 완전히 이제 죽음 속에 들어가는 거죠. 뿐만 아니라 과거 20여 년 전에 요셉을 노예로 팔아먹었는데 이제 또 두 번째 마지막 동생 베냐민이 평생 노예로 남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건 이제 내일 나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랍니까? 약삭 빠른 사람들이 있어요. 나하고는 관계없다. 제가 죄 저질렀으니까
죄는 너희로 두고 우리만 가자. 우리는 가족들이 있고 자식들이 있고 다 떠나자. 우리 크리스찬들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기심이 가득한 이 시대에, 개인주의가 팽배한 이 시대에 과연 내 자식도 아니고 형제들이잖아요. 형제들은 한 단계 건너뛰잖아요. 재산 때문에도 싸우는데 형제들 그렇게 목숨 걸고 보호할 수 있을 것인가? 과거처럼 한 사람만 남기고 자신들은 이익과 안정을 위해서 베냐민을 남기고 떠날 것이냐, 아니면 함께 책임질 것이냐. 이것은 가족 형제들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크리스찬의 문제이고 우리 교회의 문제예요. 나하고는 상관이 없다. 저 사람이 책임져라. 극도의 이기심과 그리고 책임 없다는 그런 자기 이익, 자기 안정을 택하는 그런 이기심이 드러날 수 있는 순간입니다. 성경 역사에 보니까 부부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내 살 중에 살이여 내 뼈 중에 뼈라고 이야기했던 아담과 하와 사이에 죄의 책임 문제가 추궁되니까 아담이 저 여자 하와가 먹으라고 해서 먹었습니다. 책임을 완전히 여자에게 넘기죠. 하와에게 너 어찌 그랬느냐 그러니까 하와도 죄의 책임을 자신이 지지 않고 저 뱀이 먹으라고 해서 먹었습니다. 뱀이 유혹해서 그랬습니다. 이런 본능적인 이기심과 책임 회피, 그리고 남을 정죄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인간의 죄의 본성이에요. 자연스럽기도 하고 그리고 뼛속 깊이 들어있는 죄성의 모습이에요. 우리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두 사람이 기도하는데 바리새인 한 사람은 손을 번쩍 들고 나는 일주일에 몇 번 금식하고 저 세리와 같지도 않고 그리고 나는 11조도 드리고 그리고 감사합니다 하고 얼굴을 번쩍 들고 기도했는데 세리는 얼굴도 못 들이고 고개 푹 숙이고 가슴을 치면서 내가 죄인으로서이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 모두 다 죄인이죠. 하나님 앞에 고개 들을 수 있는 분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의 피로 죄 용서 받은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만 여전히 죄 속에서 살잖아요. 생각, 눈으로, 입으로, 손과 발로.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억만 죄 속에 우리가 살잖아요.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니까 자신의 죄를 깨닫고 그 죄를 회개하는 자들은 하나님 미쁘시어서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시겠다고 하나님 말씀은 약속합니다. 유다와 형들은 과거에 20년 죄를 고백하고 베냐민 죄도 함께 책임지겠다고 했어요. 이게 오늘의 형제들이고 오늘의 크리스찬 리더십을 가진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입니다.
저 사람이 죄를 지었어요. 나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건 지도자의 모습이 아니죠. 믿음의 진전성은 말보다 손해, 희생이 있어도 믿음의 길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형들은 요셉의 이 시험대에 통과했고 이 마음을 본, 이 고백을 본 요셉의 마음이 용서로 가득하게 찼어요. 하나님 마음도 용서로 가득 차게 됐을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제 12 형제들은 한 마음이 된 거예요. 드디어 형제가 결속이 이루어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요한일서 다 쓰셨어요? 지금 쓰고 계세요? 거기 보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 아들의 목숨을 값 없이 주셨는데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어젯밤에 그 부분을 쓰면서 읽는데 이야,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형제가 아니라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게 가능한가? 1불도 손해 안 보려고 하잖아요, 우리는. 1달러도. 자존심? 손톱만큼도 손해 안 보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형제들을, 한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돈 문제, 자존심 정도가 아니라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사랑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을 받은 우리가 해야 될 목표를 제시해 주신 거예요. 그렇게 나갈 수 있는 사람은 없지만 간혹 그런 사람들이 있죠. 우리 기독교 안에 주님을 위해서, 형제를 위해서 대신 감옥에 가기도 하고 억울한 일을 대신 뒤집어 쓰고도 아무 말도 않고 변명하지 않고 다 뒤집어 쓰는 사람도 있습니다. 믿음으로. 할렐루야. 있어요. 그잖아요. 손해를 봤어도 손해를 내가 다 끄집어 안고 한마디도 남에게 소문내지 않고 조용히 믿음으로. 이게 다 믿음입니다. 우리 기독교의 양심과 책임과 공동체 의식이라고 하는 건 굉장한 수준이에요. 오늘 이 아침에 변화된 형들의 모습, 시험대에 통과한 형제들의 모습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교회를 위해 기도하시고 또 개인의 기도 제목, 또 우리 전쟁터를 위해 기도하시고 선교사님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